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일 모레가 8월 15일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78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8.15는 광복절임과 동시에 건국절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 나라가 세워진 날 75주년이 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광복절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는 광복절 노래. 시편에도 유사한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하고 우리 역사 속의 광복절하고 평행이 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하게 해 주셨죠. 일제치하에서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시고 해방을 맞이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비저너리 환상가라고 하고 또 레볼루셔너리 혁명가라고 하고 스테이스먼 국가의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당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기백만의 히브리 노예들을 혈혈단신으로 가서 그들을 끌어낼 생각을 꿈엔들 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 자신도 처음에는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의 꿈을,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비저너리, 환상가이죠. 또한 모세는 레볼루셔너리, 혁명가였습니다. 어떻게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전복시킬 수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무너뜨리셨죠. 그러나 전복은 쉽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demolish,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만 building up, 건축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모세는 revolutionary, 혁명가일 뿐만 아니라 그는 statesman, 정치가였습니다. politician과 statesman이 차이가 있어요. politician은 정상배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statesman은
국가의 사람, 경륜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가 였죠. 그래서 모세가 그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킨 다음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죠. 말씀으로 세운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한 것이죠. 우리 민족 역사에도 모세와 같은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875년생이에요. 통상 당시 조선의 가정처럼 유불선 종교의 전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한학자이셨고 어머니가 불교 신자여서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절에 어릴 때 여러 번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배제학당에 들어갔어요. 미셔너리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죠. 그가 배제학당에 들어간 이유는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서양 문물을 접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과의 많은 만남과 대화가 있었지만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독립협회 운동을 하면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우려는 작자들이다 해가지고 그가 반역죄로 감옥에 처음에는 사형수, 다음에는 무기징역수가 되어서 한성 감옥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의 용광로와 같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일제의 세력이 아무리 하늘을 찌르듯 기세등등하게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제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 민족이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비저너리죠.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꿈을 품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갔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혁명가, 레볼루셔너리라고 할 수가 있죠. 탁월한 외교 능력으로 그 열강들, 미국과 연합국들이 세력을 동원해서 일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본이라는 제국주의를 전복시켰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1948년 8월 15일 건립을 하게 되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가, 스테이트먼, 국가의 사람, 나라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 이승만 보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비저너리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셨어요.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게 비전 아니에요? 현재는 고통스러운 암담한 현실이지만 저 현실 너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던 그는 비저너리, 환상가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비전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 가운데 만물이 인하고 창조를 말합니다. 만물이 말미암은 섭리를 말해요. 바로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비저너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셨던 비전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많은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비전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비저너리. 예수님은 또한 레볼루셔너리, 혁명가이셨죠. 뭔가를 전복시키셨습니다. 뭔가 나라를 무너뜨리셨어요. 혁명가시니까.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 있다, 이 세상 신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을 가리켜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뭘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근데 이 사건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성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인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신 여자의 후손이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내리칠 것이다. 사탄의 세력,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전복시키시고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가리켜서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이라는 거죠. 원복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쫓겨나고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도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저너리이시고 레볼루셔너리이시고, 예수님은 스테이트스먼, 국가의 사람, 나라의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가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 이 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및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주님께서 그 비전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세를 말하고 이승만을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저너리, 레볼루셔너리 스테이트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해서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죽으심과 살으심이 나오죠. 죽으심으로는 뭘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살으심을 통해서는 뭘 이루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때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가리키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살으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게 될 터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사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 여기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성화 작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멋지게 잘생기신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내지만 성경은 전혀 딴판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외관상 잘생기신 풍채도 좋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지닌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는 고생 많이 하셨죠. 사람들이 겪는 그 질고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셨죠. 우리도 그를 무시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실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겠구나. 그래서 징벌을 받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거 아닙니까? 그 피로 구속받았죠.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케 되었다고 했는데 왜 자꾸 구속당했다고 하는가? 그 구속이 아닙니다. 얽매이는 구속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는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구속을 말하죠.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증가하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은 죄 살면서 이런저런 머리털보다 더 많은 무수한 추악한 더러운 죄악들이 내게 있었지만 그 죄를 내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로 돌리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살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땅에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았습니까? 땅이 감옥에 갇힌 자처럼 그렇게 매장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었더라. 예수 사망 상태 땅 속에 매장되어 있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려내셨다.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살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도움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자기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자기 살으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썩지 아니할 것이 immortality이거든요. 불멸입니다. 헬라 사상, 히랍 철학에서는 영혼 불멸을 말해요. 그래서 immortality라고 할 때 그건 영혼 불멸을 말합니다. 성경은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불멸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도 불멸하지만 부활된 우리 몸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 불멸을 드러내 주셨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주님은 그 살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요. 그러니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죄로 불화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생 불멸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